저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김찬수 누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잘 말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여행을 떠나죠. 그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입니다. 또는 경관이 좋고 아주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관광을 떠납니다. 이 관광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이 볼관, 그리고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여러분 해석하면 뭘까요? 빛을 본다. 관광이 뭐 딴 게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려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버스에 내려서 직접 뭐 숲길을 걸어보고, 때로는 깊은 땅 속에 있는 굴에도 들어가 보고, 뭐 꽃길을 걷기도 하고, 꽃향기를 직접 맡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요, 버스를 타고 그냥 보는 것과 내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내가 만지는 것과 어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관광처럼 우리가 신앙도 그냥 보기만 한 것과 직접 체험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간증을 들으면, 야, 좋겠다. 참, 어떻게 수십 배, 100배의 복을 받는가. 그냥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 처음에 교회 나오고 신앙의 세계에 입문을 할 때는요, 나 그냥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요,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다 보면은, 여러분 수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동그란 그 수박을 놓고요, 수박이 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이 수박의 껍질은 매끈매끈합니다. 푸른색의 검은 줄이 있습니다. 이 수박의 크기는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듣는 것과 수박을 쪼개서 수박 향을 맡으면서 한 조각을 먹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설명을 듣는 거랑 직접 그것을 먹어보는 거랑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간 수박이 여러 가지 영양소로 에너지를 만들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겉을 보는 것과 직접 먹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의 시작은요, 뭘까요? 육지가 끝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육지의 마지막 자락과 바다의 처음 자락이 그 닿는 곳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죽은 조개 껍질이 있어요. 바다에 가시면. 나뭇잎, 나뭇가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들어가면 실제로 살아있는 뭐가 있어요? 조개가 있어요.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있어요. 더 깊은 바다에 가면 고래, 상어, 아주 큰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봤다고 해서 다 같은 바다를 본 것이 아니에요. 육지와 맞닿아 있는 아주 그냥 발목 정도 해수욕장 같은 그러한 바다도 있고요. 아주 깊은 바다도 있어요. 신앙도요,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입문해가지고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차원과 말씀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깊은 신앙의 경험과 그 맛을 보고 체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야곱에 대한 그 가정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세겜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예쁜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참 성경에 아주 그냥 불행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원수를 갚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이 다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오히려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부족과 자신들이 서로 통혼을 해서, 부족 간에 서로 결혼을 해서 그냥 같이 살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말로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이 들어가서 세겜의 추장과 그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물건을 노략질해 옵니다. 이것을 야곱이 듣게 돼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이제 이것을 알고 분노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결혼하자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2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그 디나가 수치를 당한 것으로 인해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복수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볼 때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야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이 복수를 했으니까 걔네들이 그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당장 다 몰려와서 우리 집안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안은 한순간에 살인자의 집안이 되었고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 문제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복수한다고 했는데 이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는 숫자가 적고 우리 뭐 조근조근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야곱의 일생이나 우리의 일생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원리는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신앙적인 것을 돌아봅시다. 신앙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일을 지금 야곱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식들이 가서 복수를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큰 전쟁이 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35장 1절 우리 메뉴에 있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이는 건 어떤 곳이에요?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갔던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 그곳에 다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문제예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야곱의 가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냐? 이것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옛날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옛날 너가 나를 만났던 그 때를 생각해 보랬어요. 수십 년, 한 30년 전의 일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이하에 보면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풀 한 폭이 없고 맹수들이 나오는 그 광야 길을 홀로 가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도 마땅하지 않은 그냥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야곱은 더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돌에다가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별은 반짝거리고 또 광야에 막 여러 가지 동물들 소리도 들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꿈에 사다리가 보이는데 하늘로 뻗어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3번에 있는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어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자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꿈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아무도 몰라요. 야곱과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기도합니다. 우리 4번의 말씀이죠. 4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뭐를 해요? 꿈을 꾸고 나서 서원하는 기도를 해요. 약속의 기도를 해요. 혼자서 그냥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나를 지켜주십시오. 뭐 대적들을, 뭐 동물들, 뭐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지금 아버지 집을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갈 때까지 나를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 나 그냥 내 몸을,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적들에게 먹히지 않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에 뭐예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이거 누가 뭐 11조를 내라고 뭐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 신기한 것이죠. 야곱이 서원한 이후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서원을 하고 났어요. 정말 그의 일생이 축복의 일생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20년 만에요. 이 약속을 하고 나서 몇 년? 20년. 20년 사이에 야곱은 큰 부자가 돼요.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형 에서가 살아있어요. 이 30년 전의 일을 가지고요. 복수하겠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세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그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5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을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엄청 머리를 써요. 막 군대를 여기저기 막 파견하고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형을 만나보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야? 서로 얼싸안고 막 서로 울고 막 무슨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 동생과 지금 한 맺힌 것을 풀어서 죽이고 싶은 그 분노의 마음인데 그 분노의 마음이 화해하는 마음으로 바꾼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가 꼬이고 막 문제가 있고 막 지금 막 화가 나고 이런 관계를요 풀어주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형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복수하려고 찾아왔던 그 에서의 마음에 서로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형과의 원수가
풀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부자가 됐어요. 막 너무나 또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또 뭐가 됐어요? 화해가 됐어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기도가 다 응답되고요.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더 이상 뭐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공했을 때 기도가 다 응답됐는데 내가 서원했던 그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사업장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화해하게 하시고.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온전히 11조를 드리겠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하겠나, 이것만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막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야곱이 그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다 들어줬는데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께 결단한 약속을 뭐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이 전쟁과 같은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위기를 만나니까 야곱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못 지킨 거 있었나?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에 이런 전쟁과 같은, 지금 자기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됐어. 다 빼앗기게 생겼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울 때는요,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막 서원하죠. 응?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뜨거울 때,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막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죠. 베델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잘 될 때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서 살아야 할 야곱이 자기가 베델로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겜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겜 땅. 문제는. 그래서 이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던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했던 장소였어요.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일들을 아시면서 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차라리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이 세겜이라는 뜻은요, 반쪽,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베델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 중에 이 베델 교회 이름이 되게 많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겜은 뜻이 뭐라고요? 검은 땅, 검은 곳. 엉뚱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어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즐거운 대로 자꾸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6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본질적으로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요? 서원하는 기도예요. 막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서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작정하는 기도, 여러분 소원하는 기도를 때로는 기뻐하세요. 그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소원 기도 하지 마라. 그거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막 저주받는다. 큰일 난다. 그래서 막 소원 기도를 막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저도요. 저 개인적으로 소원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보면은 뭐 물론 잊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정말 소원 기도에서 응답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제 인생에. 뭐 이런 인생의 갈림길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사건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소원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사 가려고 뭐 계약서를 쓰고 뭐 어떤 큰일을 하면 계약을 쓰잖아요. 여러분 소원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다시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베델에서 야곱이 한 서원처럼 그 서원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 야곱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해놓고 뭐예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까먹고 있어요. 금방 좋은 일이 생기고 금방 내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과거에 언제 기도했냐?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끈을 늘 놓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약속한 기도와 그 결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한 게 있었나?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범죄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누가 좀 말씀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께 모르게 죄 지은 거 있으면 좀 알게 해달라고. 야곱이요. 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30년 전에 여러분 30년 전에 기도한 거 생각날까요?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오늘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어디예요?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맨 앞에 다시 보시면 2절,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할렐루야. 지금요 야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자식들이 가가지고 괜히 사고 쳐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 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 같은 위기가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갈 곳은 이 세겜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베델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 베델이 번역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뭐예요? 우상 숭배를 버려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섬긴 거 있으면 다 어떻게 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왜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까. 깨끗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을 만나 우리 지금 예배하러 간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말은 예배하러 가는 거지만 따지고 뭐예요? 피난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말은 예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요. 도망가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예배하러 가자. 가장 좋은 옷으로 의복을 입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이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제단을 쌓자. 예배하자라는 것이. 야곱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바로 실천에 옮겨버리는 거야. 야, 빨리 이제 움직이자. 빨리 이제 가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야곱의 순종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들의 결단이 4절에 있어요.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단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엉뚱한 거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 신상들 뭐 우상 숭배했던 거 다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땅에 다 그냥 귀걸이들 뭐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모든 그냥 보석들 다 땅에 그냥 묻어버리자. 떠나버리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도망가는 건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이 민족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거 지금 다른 민족들이요 야곱 쫓아가서 오히려 복수하고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야곱은 아마 겁먹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뒤에서 쫓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가운데서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시작할 때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거나 위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와 원수관계였는데 그 원수관계가 화해하게 된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놨잖아요. 야곱 생각에는요 우리가 도망갈 때 지금 자기들이 복수한 그 민족들이 쫓아와서 자기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떠올려서 다시 지켜도 돼야 한대요? 된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벌써 수십 년 지났잖아요. 지금이라도 지켜도 돼야 한대요.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 했던 거 있는데요. 저 까먹고 있었네요. 지금이라도 지켜도 돼야 한대요? 돼요. 야곱은 몇 년이 지나갔어요? 30년. 3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한 거 까먹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와서라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줘야 안 줘요? 주신다.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혹시 서원했던 거,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 다짐했던 거 기억하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거, 내가 처음 직분 받았던 거, 내가 처음 주님을 경험했던 거, 내가 성령을 받았던 거,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사의 고백, 그 나의 결단을 내가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6절, 7절, 우리 창세기 35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죠. 여러분 이 엘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 베델이라는 곳에 엘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를 당해서 결국은 그 위기가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온 모든 사람,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여러분 결론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떠올려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과 하나님의 축복이 간증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번 목요일 날 무슨 산이에요? 내장산을 갔다 오는 게 제 일정이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근데 갑자기 그냥 이틀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응? 하루 전인지 뭐 이틀 전인지. 그 국회 의원회관 그 대회의실이라고 거기서 동성애 반대를 위한 그 입법 뭐 이렇게 포럼을 시민연대 포럼을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데 저보고 헌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저는 내장산 가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안 된다 그랬다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다시 전화를 그냥 걸어가지고 내가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래서요 제가 등산 가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홍경재 데리고 둘이서 국회의원회관에 기도하러 갔다니까. 대표 기도하러. 야, 그 막 무슨 비행기 타는 것처럼요. 나도 국회는 가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의원회관은 내가 또 처음 가봤어요. 막 금속 탐지기 검사하고요. 막 사인하고 막 주민등록증 내가 복잡하더라고. 막 들어가는데. 거기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였어. 하여튼 제 평생에 내가 국회에 가서 기도할 날이 또 있을까? 그럴 날이 또 있을까? 어떤 분은 사회 보면서 나는 가문의 영광이다 막 그런 분도 계시고 막 특송도 하시고 막 근데 제가요 막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에 막 올렸어. 너무 기뻐서. 근데 그게요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뭐 기도하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이 지역에 모임이 생겨서 그냥 들어가고 그냥 거기에 뭐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예배 참석한 것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예배 참석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보니까 저를 부를 일이 앞으로도 여러 개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했어요. 이번에 오늘 시의원, 그 황준원 시의원도요, 그 교구협의회, 뭐 교동협의회, 뭐 행사 때마다 맨날 오세요. 예배 때 자꾸 보니까 어때요? 인사하게 되고 같이 밥 먹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여러분, 예배가 참 귀한 거예요.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예배했어요. 그 예배의 축복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뭐 많은 교회에서는 뭐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특별히 행사는 하지 않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지키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김려 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서운하고 결단하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잘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결단,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나의 약속, 하나님께 부르셨던 나의 기도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다시 한번 떠올려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축복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자손을 복주시고 큰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